월터 크론카이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세기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뉴스 앵커였죠. 월남전이나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등등 하는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반세기 동안 CBS 이브닝 앵커로 정말 이렇게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준 존경받는 앵커입니다. 몇 년 전에 죽었는데요. 이분은 인권 운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월터 크롬비 씨, 당신은 인권 운동을 미국 민들에게 의식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인권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월터 크론카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랑 함께 아버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흑인 소년 하나가 우유 배달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흑인 소년이 우유 배달을 백인 집에 할 때는 정문을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울타리 뒷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뒷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앞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빠 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뛰어내려가더니 아예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죠. N, 이 깜둥이 놈아, 내가 오늘 너에게 가르쳐줄 교훈이 있다. 개랑 깜둥이는 정문을 쓰면 안 돼.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순간 일어난 일을 아빠가 너무 당황한 모습으로 보더니 노기를 띠고 식사 먹던 자리 박차고 이 월터 크롬비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친구가 뛰어나오면서 미스터 월터 씨 왜 식사하다 가십니까? 식사하셔야죠.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흑인 인권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다면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 앞에서 한 그 결단의 행동이 빗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억하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요즘은 참 많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민은 한반도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단일민족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타민족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의 다른 민족들이 일하러 왔을 때 많이 이렇게 막 고통을 느끼고 고생을 하고 차별을 당하고 하는 게 일수였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의식화된 것 같고요. 우리처럼 여기 타국에 와서 조국 떠나서 여기 와서 여러 민족들과 여러 문화권 속에서 같이 사는 경우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우리 얼굴에 우리 침 뱉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20년 전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부모님 세대, 1세대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들 가운데 제가 가끔이라기보다 종종 들었던 단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인종차별주의자다, 레이시스트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요즘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더불어 사는 그런 세계촌 속에서 변화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편견 이거 정말 무서운 거고요. 이 민족주의 이것도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긍지를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고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당연히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민족적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버려야 되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 있었고요. 수천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버려야 될 거죠.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 철학 심리학자입니다. Man's Search for Himself라는 책, 그 다음에 Love and Will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보통 대학교에서 교양 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텍스트북처럼 많이 사용하는 책인데요. 이 사람은 주로 인간의 성숙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성숙도를 어디에 맞추는가, 수용성이란 단어와 견주어서 얘기해요. 한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수용성과 정비례한다. 이게 이분이 주장하는 논제인데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자기의 사관, 자기의 이해,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관점, 견해 이런 것들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화한 그 아집 속에 다른 사람의 견해나 가치관 이런 것들 판단해요. 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성숙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거구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틀림으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숙한 사고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내 관점이 굉장히 내가 자라나온 환경이나 받은 교육이나 성품이나 은사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편협적인 한 견해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나 다른 사람의 세계관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의 이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이 수용성,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거. 이 수용성에 대해서 부부 카운셀링 할 때나 부부 세미나 할 때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부의 충돌도 많이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건데, 선호도가 다른 건데 틀림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거죠. 비평하는. 성숙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유니크네스죠. 다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셀레브레이트 하는 데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민족적 차별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버려야 되는 구태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어떤 민족적 편견을 하나님께서 나서서 깨는 어떤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에서 16절, 1절, 16절까지 16절 읽었지만 사실은 이 한 사건이 굉장히 길게 쓰여져 11장까지 펼쳐진 한 사건인데 아마 누가의 관점에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읽어드린 그대로인데요. 고넬료라는 로마 유대 주둔군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식민지 통치를 돕는 로마 주둔군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오후 3시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라. 아마 이 사람은 그 당시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좀 알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 청해서 들어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문화, 정치, 종교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가 다 잡고 있어요. 로마 제국. 정신 문화는 헬라가 잡고 있었어요. 헬라는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 500년 전부터 뭐 철학, 수학 이런 것들이 극도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이제 영어가 세계 통용어였던 것처럼 지식인들은 다 헬라 말을 쓸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헬라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뉴테스트먼트 신학은 정신 문명, 이건 완전히 헬라가 꽉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그런데 신앙생활, 영적인 랄렘, 영역, 종교는 헬라가 잡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가 이해한 하나님, 신과, 이건 너무나 유치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야, 이걸 이 사람네가 이해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소년적 망상인 거, 유아기적 망상인 것 같아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스토리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중동과 서방 세계의 어떤 영적 세계는 유대가 잡고 있어요. 유대교가 잡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각 지방의 지중해 연안 주요 도시마다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네가 회당 지어서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점점 깨닫고, 유대인으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바꾼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God fearing people,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센츄리언이 그런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요. 유태인화되진 않았지만 유태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자기 수하 3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욥바는 가이사라에서 한 45km 정도 남쪽에 있는, 둘 다 항구 도시인데요. 배를 타고 보냈는지 뭐 말 타고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8시간 후에 베드로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요. 21시간 후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이 보여요. 환상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에 율법에 금한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소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먹는 건 유태인 정체성에 관계된 거예요. 전통 정도가 아니에요. 유태인 되는 걸 버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네,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이미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3번 환상이 반복되는데, 깨어나서 이게 뭐지?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 폭을 이방인들에게도 넓히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막 체험적으로 임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물세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에 문을 여는 그런 사건인데요. 유태인, 사실은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 것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알아야 하는 민족이고 전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사실은 왜? 각 민족마다 우리는 뭐 하늘에서 우리 민족처럼 뭐 곰이랑 결혼해서 낳았더니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 민족의 특수성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사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민족이 유대 민족이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밑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했어야 되는데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대신 짐승 잡아가지고 자기 옷에 피 뿌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사명을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라.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삼은 이유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다. 왜? 그 사람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 가르침에 그 핵을 항상 비슷했어요. 자기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만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다. 오히려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자기끼리 모여서는 저 사람들은 돼지급이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뭐 지금도 시오니즘은 뭐 민족주의다 해가지고서 욕을 먹는데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주께서 깨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이 한 사건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저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이유. 그 이유가 뭔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던진 질문인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복음이 뭔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뭐냐? 누가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한동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만이 복음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20대 중반에 목회하게 됐고, 그러나 그게 복음이 단 줄 알고 살다가 30대 중후반에는 완전히 그냥 혼돈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고백한 것처럼 저는 사실은 30대 후반에 신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성경 읽고 다시 기도하면서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이란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만세 전에 감추어 놓으셨다가 예수 통해서 드러내신 거, 지금은
세상에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천명하시고 알게 하신 거.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께서 나사라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라하신 예수신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일정한 시간 후에 우주의 역사를 터미네이트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우주 역사를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왜 시작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주님 오신과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종이 말듯이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나요? 이 우주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은 건데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드러내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알지 못했던 계획이다. 천사도 알지 못했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혹은 로마서 통해서 얘기하신 계획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을 초월한, 성을 초월한, 신분을 초월한 Universal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 뭐라고 고백하죠? We believe in 공회, 그죠? 공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영어 성경에 보면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캐톨릭이라는 말을 천주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유니버셜 처치로 또 바꿔서 쓰는데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유니버셜 처치라는 말과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범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 한 신부된 공동체를 믿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Universal Church of Christ. 하나님께서 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궁극적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내셨을 때 우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맞춰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자세히 기록된 역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실질적인 그 텐저블한, 만져질 수 있는 역사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니버셜 처치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형성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복음화됐어요. 유다 복음화됐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화됐어요. 9장에 보면 이방의 사도로 쓰일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0장에 와서는 뭐예요? 베드로 교회 수장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정말 이렇게 막 엑서사이즈해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자세하게, 왜? 너무나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감추어진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드러나는 실질적인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맞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세 마디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내 증인이 되라라는 보내심을 받은 성도, 교회의 관점에서 민족적 편견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산다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민족적 우월성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수치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는.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외모로 보지 않으셨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색깔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낫고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속상이고요. 두 번째, 선교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는 오늘 본 말씀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땅끝이 어딘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땅끝은 어디예요? 자기 뒷마당이에요. 뒷마당. 유대 땅이었어요. 사실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가지고, 그 당시 땅끝 그러면 서바나라고 생각해. 스페인, 지금 포르투갈,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로마 정부에서 파견해서 유대 땅에 찾아온 주둔군 장교와 그의 식솔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저는 이게 21세기 지구촌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 내에 신방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 들어요. 내가 사실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대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지에 있게 하신 거예요. 토론토보다 최적의 선교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GTA 말고요, 이 토론토시, 이 안에 지금 230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집에서 학교 통해서 조사해 보면 160개 다른 언어들이 매일 사용되고 있어요. 영어 외에. 비행기 타고 배 안 타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앞집, 뒷집, 옆집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캐나다 원주민이 아니죠. 캐나다에서 그 원주민 다음으로 온 백인들도 예수합니다. 다 선교 대상인 거예요. 10년 후면 정말 이 캐나다는 다른 나라로부터 아마 선교사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땅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서만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케이, 지금 서신 곳에서 땅끝을 향해서 한번 가보세요.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행기 타고 이란을 예를 들게요. 모슬람권에 선교하러 가서 이란말 한 7년은 미니멈 배우셔야 돼요. 이란말 거의 문화 적응하려면 보통 우리 선교에서 한 7년 하셔야 된다. 7년 동안 열심히 문화 언어 훈련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도 찾아가시고 컬처럴 학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아니면 가서 뭐 돈이 있으시면 커피숍 하면서 사람들 만나 뭔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람 얻어서 이란 말로 이 사람 제자 훈련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이 사람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영스트리트 나가면, 아니 우리 여기 저 베서스 더퍼니 쪽으로 나가면 중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옆집 사람 중동 사람이에요. 제가 사는 집. 내가 이 이웃을 내 집으로 초청해서 이분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영어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이분을 디사이플링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민족에게 돌아가서 선교하는 게 효율적인 전략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타민족에 완전히 그냥 한 중앙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저는 단기 선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하고 단기 선교 하는 게 이게 선교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신년 맞이해서 계속 우리 초엽에도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말씀 받으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점점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과 복음을 버리는 사회가 됨에 따라 우리가 정말 선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려 왔는데, 미셔널 처치는 선교비 더 늘리고 선교 프로그램 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명의 본질을 교회인 우리가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각자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사실 지원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 한 교회 지체가 되는 순간 선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에 따라 나를 두신 선교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선교하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한 가지 보면 이거 정말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고넬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있는 베드로, 욥바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도 가슴속에 꼭 담아두셔야 돼요. 선교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주님 30년 섬기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 22년 차 섬기는데요, 제가 정말 제 삶에 제 목회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간증할 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신학자들이 선교학 얘기할 때마다 내뱉는 단어예요.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간증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교회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건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한석현이가 목회를 했다 뭐 우리가 지금 수적으로는 부흥한 거니까요, 여기 영향이 정말 천벌받을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정말 특권이죠. 은총을 드린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우리 머릿속에서 짜낸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예요. 모든 워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겸양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내가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정말 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있는 직장, 사업터전, 학교, 내 이웃 상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 책임 있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뭘? 기도하세요. 내 이웃을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잭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람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같이 옆에 사는데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선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이웃 축복하고 내 사명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그러면 고넬료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그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것 같은데 그 좀 나한테 얘기해 줄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소명 받으셔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정말 연약한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셔야 될 분 나가시고, 나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있는 이 처한 곳이 선교지인 걸 기억하세요. 이 선교지를 품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